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신명기 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마음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세렛 시내를 건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상징적인 의미는 출애굽의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두 번째 상징적인 의미는 38년간의 광야 생활이 끝이 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르론 골짜기를 건너는 모습은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복 전쟁이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르론 강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강으로 모압과 시온이 지배하는 나라의 경계선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본문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땅을 지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복전쟁이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정확히 아시고 전쟁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계시고, 전쟁의 시점이 어느 나라부터 시작되어진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으로 인하여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세렛 시내와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만난 적군이 시온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시온에 관한 성경의 기록 이외에 이 고대 문헌에는 시온이 어느 위치에 있는 나라인지를 우리가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시온이 이미 멸망한 옛 시리아의 남은 자들이라고 추정을 할 뿐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시온에 관하여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시온의 땅을 평화적으로 지나가기를 간절히 간청했을 때에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고, 오히려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에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조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하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적군들의 마음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것처럼 헤스본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명성을 듣고 두려워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까지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온라인을 통하여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